우리 좌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지난주 제목으로 인사 한번 하겠는데요. 지난주 제목은 엘리사의 기도문입니다. 엘리사의 기도문. 하나님의 사원이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응답을 못 볼 때 고백했던 기도문이죠. 우리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예. 오늘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람 시대를 살린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 예, 발음이 어렵습니다. 갸. 지난 한 주간에는 저희 가족과 함께 그 영화관에 갔습니다. 영화관에 가서 요새 나온 최신 극장 개봉 화제작 인사이드 아웃 2를 봤습니다. 네, 만화입니다, 만화. 애니메이션인데 보는데 잘 만들었어요. 네, 제가 약간 은혜 받았습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2라고 이게 만들었는데 보통 이렇게 만화 영화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만화 영화인데 이게 그냥 만화 영화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 사람의 감정을 캐릭터화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쁨, 슬픔, 분노, 혐오, 두려움 요 5가지 캐릭터가 나와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 기쁨, 슬픔, 분노, 혐오, 두려움을 컨트롤하는 타워가 있어요. 이 본부가 있습니다. 본부. 거기에 이 캐릭터들이 모여서 막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를 하면서 이제 분노가 잡으면 이제 요 드러난 주인공은 사춘기에 살아가는 이제 여학생이에요. 여학생. 그래갖고 분노가 이렇게 컨트롤 타워를 이렇게 딱 붙잡고 있으면 얘가 분노하고요. 그러다가 슬픔이 잡게 되면 이렇게 울고요. 그리고 기쁨이 잡으면 기뻐해요. 그래서 이야, 이게 딱 보는 사람이 공감이 되도록 잘 만들었어요. 이게 그냥 만화가 아니에요. 전에 뇌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뇌과학이라는 특강을 듣고 이 만화를 보는데 야, 이게 그냥 만화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마음속에 있는 캐릭터들을 쭉 펴내요. 그다음에 이제 분노가 한참 붙잡습니다. 분노가 그 컨트롤 타워를 한참 붙잡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기쁨이가 잡으면서 안정이 돌아와요. 그리고 만화가 끝납니다. 그러면서 야, 참 이렇게 사람의 감정을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구나. 나중에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영화를 만든 이제 그 제작자들이 이제 3단체 명상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보면서 너무 잘 만드는 문화적으로.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너무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잘 다스리면 삶이 다시 회복이 되는구나, 정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쭉 이제 만화 영화가 정리가 됩니다. 내년도부터는 2025년도부터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음을 정리하는 수업을 이제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냥 사이드로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공식 교육기관을 통해서 이제 마음을 훈련하고 마음 수업을 하는 이렇게 그러면서 점점 그 단어는 너무 좋은 단어예요. 너무 좋은 단어인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만 빼고 무언가를 해결하는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요 정말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정말로 올바르게 눈을 뜨고 있어야 됩니다. 눈만 올바르게 뜨고 있어도 됩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가 너무 절묘하게, 너무 아름답게, 너무 그럴듯하게, 너무 공감이 되게 우리와 특히 우리 아이들, 자녀들, 그 다음에 아이를 둔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원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눈이 열리지 않아서 아람의 많은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망했구나, 끝났구나, 죽었구나라고 했을 그때에 무엇을 한 게 아니라 이 엘리사가 기도를 통해 눈을 열어줍니다. 그렇죠? 그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군대를 모은 게 아니라 눈을 열어줍니다. 눈을 열고 봤더니 그 와 있는 아람의 군대보다 훨씬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명거가 와 있는 거예요. 이미 갑자기 온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원이 한 일이라고는 눈이 열렸을 뿐입니다. 눈이. 그렇죠? 눈만 열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비된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만 열리면. 그렇죠? 그래서 아람 시대를 살린 하나님의 사람 오바다, 하나님의 사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형편대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살아갑니다.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형편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는구나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정표를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눈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열어주셨을 때 엘리야는 가장 절망한 그때 하나님의 천명을 붙잡게 됩니다. 어떤 막 그 절망한 그때 막 거칠게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힘부터 주세요. 힘부터. 그래서 참 힘부터. 나 이제 내 목숨 걷어가려고 나 죽을 거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사명을 먼저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힘부터 주세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 힘들거나 어렵거나 지친 분이 계시면 힘부터 줘야 됩니다. 욕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힘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부터. 그렇죠? 그래서 40주 40야를 걸어가게 하시죠. 사실은 그 거리는 일주일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40주 40야를 가게 하신다는 얘기는 그 40주 40야 동안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힘 주시고 세우고 훈련시키고 힘 주시고 세우고 훈련시키고 그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라고 하는 그때에 엘리야에게 사명을 딱 보게 하시죠. 그리고 그 사명대로 하나님은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흐름 속에 누가 세워지냐? 엘리사가 세워집니다. 아람 시대를, 아람이 가장 강한 나라인 그 시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렇죠? 우리는 대부분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싸워도 진짜 이길 동 말동한데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그 비밀이 뭐냐? 갑절의 영감.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갑절의 영감. 그렇죠? 엘리야가 승천할 때 가장 중요한 승리의 비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승리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그렇죠? 내 능력도 아니고 사실은 내 삶의 내 힘도 아니고 갑절의 영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죠? 이게 엘리사의 눈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된 열쇠죠. 그러니까 사원의 눈과 엘리사의 눈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눈만 열려도 됩니다. 뭔가 내가 계획을 안 세워도 돼요. 그럼 계획 세우지 말고 사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그래야 눈에 보이는 현실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반드시 역사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그 배후에 그 너머에
우리 보이는 거 너머에, 들리는 거 너머에 역사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역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요 언약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는 다른 차이가 언약의 차이. 우리의 마음에 보이고 들리는 것만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느냐. 언약이 담겨야 언약이 우리의 안경이 돼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그 안목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차이가요 우리의 삶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훌륭하다, 어떻게 저런 걸 할 수 있을까? 그 차이가 이 차이예요. 다른 차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하고 훌륭한 그 차이가 아닙니다. 성경 속에 있는 뭐 요셉, 바울, 모세, 엘리야, 엘리사,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차이냐? 언약의 차이입니다. 그 언약의 차이가 삶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내 손과 발로 뛰는 거, 내 노력하는 거, 내 공부하는 거, 학원 가는 거, 직장에서 일하는 거, 그게 삶의 차이. 철저히 내 관점.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돼요. 그러면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언약이 우리의 마음에 담길 때 반드시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마음에, 생각에 무엇이 담기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삶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 인사이드 아웃 2에 보면은 똑같아요. 그 여러 가지 캐릭터 가운데 슬픔이 딱 컨트롤 타워를 붙잡으면 울어요. 분노가 붙잡고 있으면 애가 계속, 그렇지 않아도 사춘기라 질풍노도의 시기인데 계속 분노해요. 그것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 따라. 그 언약의 차이가 삶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사명의 차이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아람의 군대를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목적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아람 군대를 싸워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람 군대를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죠?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람 시대, 아람이라는 강한 나라가 붙잡고 있는 그 시대를 살렸던 거죠. 엘리사가 한 거라고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인도받은 것뿐입니다. 엘리사가 계획을 세웠거나 뭘 만들었거나 그게 아닙니다. 근데 누구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중요하게, 위대하게 응답받고 쓰임받았죠. 이 사람이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오늘 오바댜라는 사람입니다. 아람 시대의 중직자죠. 꼭 어떤 사람과 같냐면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 중직자였던 70인 제자와 같습니다. 70인 제자가 어떤 사람들인가요? 누가복음 10장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 가운데 전도 현장에 둘씩 보내요. 그래서 진짜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예수 이름이 무엇인지 귀로 들고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복음을 보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야, 이 예수 이름을 선포했더니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운명이 바뀌는구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구나. 이거를 관념이나 추측이나 상상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전도를 통해서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봤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보고도 500명이 봤는데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이에요. 380명은 그 사이에 어디 갔어요.
그 갔던 120명의 대부분 3분의 2가 이 70인 제자들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 거예요. 봤기 때문에 가면 죽는 자리인데, 마가다락방의 그 자리는 가면 죽는 자리입니다. 지금 오바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자리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 가 있는 오바댜처럼 이 70인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가면은 죽는 자리인데 알고도 간 사람입니다. 왜냐?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봤어요. 들은 게 아닙니다. 봤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원한 유산입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는 시대입니다. 보여줘야 돼요. 이번에 세계 랩넌트 대회가 영원한 유산, 영원한 작품, 영원한 그 기업,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인데요. 이게 그 영어로 하면 이해가 더 쉬워요. 영원한 기업 할 때는 대부분 기업하면 막 삼성, LG 기업을 생각하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가 엔터프라이즈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아니고 인헤리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이라고 할 때 그때 쓰는 단어가 요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영원한 기업이라고 할 때 그 단어를 써요.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원한 부모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 그게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 기업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마스터피스,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작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유산으로부터 받은 그걸 가지고 작품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다시 우리 후대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겁니다. 레거시라는 단어. 다시 그걸 우리 자녀에게 남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영원한 기업과 작품과 유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에게 이게 영원한 기업이 유산으로, 그리고 우리 자녀의 인생을 통해 마스터피스로, 인생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후대가. 그렇죠? 그래야 가장 올바른 응답 속에, 성경 속에 있는 응답대로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가장 잘 파악한 중직자인 이 오바댜. 이 오바댜의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합 왕, 가장 악한 왕이잖아요. 근데 오바댜는 이름의 뜻을 몰랐을까요? 이름 그 히브리어는 뜻글자입니다. 뜻글자이기 때문에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예, 한문처럼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를 때마다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게 떠올랐을 텐데, 그렇죠? 아합 왕과 이세벨은 사실은 가장 우상 숭배를 최고로 하는 왕비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바댜를 그 국내 대신 왕궁의 살림살이를 다 맡기는,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맡깁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이 오바댜가 이 가장 악한 왕의 국내 대신으로 들어갔는지 뭐 그런 배경 이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이렇게 두셨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요. 근데 아합 왕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하는 아합 왕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그리고 진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이 그 오바댜를 내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서, 삶에서 일을 할 때 진짜 악한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그렇죠? 핑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거기 두셨기 때문에. 그렇죠? 오바댜 참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가장 어려운 가뭄의 때입니다. 이때 오늘 봤던 열왕기상 18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실은 여기는 3년으로 나오지만 그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면은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슬도 안 내리는 가뭄, 극심한 가뭄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17장 한 장만 넘겨서 1절에 보면은 이미 이제 엘리야를 통해 가뭄이 예언이 됐습니다. 17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내리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얼마나 극심한 감이. 저는 이거 보면서 그 90년대 북한에도 극심한 가뭄이 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모르겠습니다. 근데 90년대 그때 극심한 가뭄이 왔는데 신기한 건 이게 중국에서 비구름이 쭉 오다가 두만 강가만 되면 이게 구름이 옆으로 다 빠져요. 북한으로 안 내려가요. 남한에서 이렇게 비가 내리다가 이제 구름이 이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위로 안 올라가고 38선쯤 되면 좌우로 다 빠져요. 그리고 북한에는 계속 가뭄. 그때 당시에 그 북한에 태어난 아이들 영유아 사망률이 전 세계 1위. 지금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아마 굉장한 확률이 돼. 그때에도 영유아 사망률이 전 세계 1위였습니다. 북한이. 그래서 5세 미만, 특히 5세 미만은요, 2명 태어나면 1명 죽었어요. 굶어 죽었습니다. 2명 태어나면 1명은 굶어 죽는 그때였습니다. 이게 식량이 없으니까. 부지런하지 않아요. 열심히 일해요. 근데 식량이 없어요. 열심히 일하는데 식량이 없어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북한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하방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너무 극심하게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자, 한 장을 더 넘겨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보면은 아하방이 왜 악한 왕인지, 가장 악한 왕인지 잘 나타냈습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그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러니까 뭐 악한 일은 이보다 더 악할 수 없을 만큼 다 합니다.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우상숭배를 통해서 그 나라의 가정들 가문 속에 끊임없는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아버지 오므리도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근데 그 악함이 비교가 안 될 만큼 아주 악한 왕. 그렇다고 해서 원래 악질이냐? 그건 아니에요. 아합은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인데 모든 부분을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익을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계속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 자, 이런 악한 왕의 신하가 오바돼요. 그것도 이름이 여호와의 종. 이름 부를 때마다 생각날 거 아니에요. 뜻글자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다시 말하면 이 아합에게 얼마나 현장에서 일을 잘했든지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까 내치지 않아요. 아는데도 그 정도로 일을 잘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18장 3절에 보면은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베다를 불렀으니 이 오베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찬을 하는데 말씀을 그냥 경외하는 자가 지극히 경외하는 자. 이건 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인생의 무조건 1순위.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기에 이유도 없고 핑계도 없어요. 지극히 경외하는 자. 그래서 그야말로 가장 악한 우상 숭배를 하는 아합의 턱 밑에 있잖아요. 국내 대신 그 아합의 집에 궁의 살림살이 총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살림살이를 아무한테나 안 맡기잖아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이 오바댜는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거기 남은 자로 두셨어요.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초대교회 70인 제자처럼 자기의 목숨을 걸 만큼,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목을 걸고 자기만 살아남는 것도 힘든데, 그렇죠?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왕은 지금 극심하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인데, 근데 자기의 목을 걸고 선지자 100명을 살리고 돕는 남은 자였습니다. 선지자 100명을 살리고 돕는 남은 자였습니다. 그것도 이슬도 안 내릴 만큼의 극심한 가뭄인데 물과 떡을 갖다 주는, 그걸 보고 빛의 경제라고 얘기합니다. 빛의 경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 중직자 한 사람이, 우리 성도 한 사람이 100명의 선지자를 도울 만큼, 100명의 목회자와 선교를 도울 만큼 빛의 경제 주역으로 응답받도록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오바댜가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형편인데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선지자들 멸할 때, 그렇죠? 예수 믿는 선지자를 멸할 때,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를 멸할 때 그 선지자를 숨기고 떡과 물을 갖다 주는 이런 남은 자의 응답을 누렸던 주역이었고요. 그리고 한 시대 우상을 꺾는 영적 싸움에 아주 중요한 심부름한 중직자였습니다. 만나기 어려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죠. 아합이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근데 하나님이 숨기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숨은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숨기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해. 숨기셨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봤던 말씀에 이 오바댜가 엘리야의 말을 듣고 나를 아합에게 소개해라, 안내해라 했을 때 딱 반응이 이렇게 지극히 경외하는 자인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이까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아 지금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합에 데려가라고 하니 지금 이 가면 죽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다른 지역에 갔을 때도 다 이제 다짐을 받아놓고 엘리야를 숨기면 죽인다고 했는데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바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무슨 죄로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두 사람을 만나게 하죠. 그래서 나중에 15절에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합니다. 자기 말도 아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내가 어디 안 도망가. 내가 아합에게 보일 거야. 이거는 이미 18장 1절에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 겁니다. 그걸 믿고 안내하죠. 만나게 합니다. 이런 여정 속에 여전히 아합 왕은 가뭄의 원인을 엘리야로 보죠. 엘리야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열왕기상 17장 1절. 엘리야가 내 말이 아니면 절대 가뭄 없어지지 않을 거야 했는데 실제로 가뭄이 안 없어졌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만, 귀에 들리는 대로만 아합은 계속 판단하고 보는 겁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역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얼마나 극심한 가뭄이 왔는지 5절에 아합이 오바댜에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왕인데 직접 가뭄 해결을 위해 나섭니다. 꼭 국가적인 재난이 닥치면 대통령이 나서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이 나선 겁니다. 그때 그 목적이 말과 노새 때문에, 백성 때문에도 아니에요. 말과 노새. 말은 군사력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노새는 이 경제력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이익 때문에 가는 거지 백성 때문에,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계속, 근데 본인은 악하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본인은 악하다는 생각을 못 하고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영적인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850명을 상대해서 이기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신앙이 회복되도록.
이런 일에 보이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누구 했냐? 오바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것도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자, 이렇게 선지자의 사역의 대열 속에 순간순간 중요한 순간마다 사실은 역할을 했던 게 이 오베다입니다. 그래서 아합을 만나게 하고 나중에 그 사명을 이루는, 특별히 엘리사를 통해 7천 제자를 세우는데 그 바탕이 어디서 시작이 되냐? 지역마다 엘리사가 가는데 선지 생도들이 있었어요. 그 바탕이 사실은 이 오바댜가 살린 100명의 선지자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미래를 살리는 응답까지 쭉 연결이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람 시대, 아람이라는 가장 강력한 나라가 잡고 있는 그 시대를 살리는 도단성 운동의 응답과 열매를 보게 하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바댜처럼 남겨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떠나가기 전에 실천사항 한 가지를 주며 12제자에게, 사도들에게. 자, 사도행전 1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실천사항 한 가지를 남기고 가시죠.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은데 떠나지 말래요. 제자들의 고향은 어디예요? 갈릴리, 저 북쪽 갈릴리. 근데 떠나지 말래요. 그리고 그냥 떠나지 마는 게 아니라 내게 들은 바, 그 주신 말씀이죠. 주신 예수님의 말씀, 그 언약 가지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시작입니다. 뭘 내가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게 시작이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게 진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이 오바댜가 이 가장 악한 왕, 이 아합의 국내 대신을 맡았는데 떠나고 싶었을까요? 계속 일하고 싶었을까요? 본인의 인간적인 마음은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 형편으로 따지면 조선 총독부의 총독의 집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그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군대 대신인데요. 떠나고 싶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어요. 가장 악한 왕의 모든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나중에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마가다락방에 다 같이 모이게 되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시면 됩니다. 이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 열왕기하 2장, 6장 계속 말씀을 봤는데 항상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가뭄이 시작된 것도, 가뭄을 해결한 것도, 그렇죠? 오바댜를 하나님이 두신 것도,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항상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서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 진짜 하나님 그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누림이 시작이 됩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성경에서 오직이란 말을 할 때는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오직이란 말은 다른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1절, 2절, 3절이 쭉 이어져 있는데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으로 묵상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악인이 뿔을 달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꾀를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악인들의 꾀에 빠지게 되고요.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돼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가게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주야로 묵상을 하게 되면 즐거워요.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을 따라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나무가 뭘 열심히 하나요? 나무가 뭘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나요? 하나님이 물을 주어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죠? 이렇게 열매를 맺고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가장 정확한 시간표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누가요? 오직으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 사람이 잘한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는 자리에 내가 가게 되고 거기에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바꾸셔서 모든 보는 것을 기도로 묵상을 통해 바꾸게 하십니다. 어디서나 하나님과 소통이 되도록. 그리고 중요한 시간표에 딱 도전하게 하십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두고 믿음의 도전이 거기에 멈추지 않고 믿음의 도전이 시작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땅 끝을 향해. 그래서 아람 군대를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 것처럼 땅 끝 거기에 항상 우리 인생의 방향을 두고 목표를 두고 그 여정을 인도받게 됩니다. 시작은요 가장 낮은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에서 영적 서밋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람이라는 강한 나라가 시대를 움직이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오바다로 그 시대를 살리는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